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전에는 지옥 그럼 진짜 불구덩이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불이 뜨거울까요? 불과 유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입장으로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벌하실 그 벌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번 주간 말씀에 이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는 정말 풍성한 곡창지대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그 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니까 그 곡물이 제대로 생산도 안 되지만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곡물의 의지에 살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하나님이 주셔야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신명기 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운이 좋아서 반드시 너희가 그럴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인생의 한계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계. 항상 공차할 때도 그럽니다. 골 넣고 나서 막 좋아합니다. 자기가 잘했다 이거죠. 근데요 별로 좋아할 것도 없어요. 팀이 만든 거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 내가 잘한 거야. 그런 이제 착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일생 동안 그 착각이 이렇게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끊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주지 않으면은요 방법이 없어요. 때를 따라서 또 적당하게 햇빛을 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완두콩을 거두고 나면 반드시 완두콩이 땅에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럼 완두콩이 나요. 지금 완두콩이 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맺지를 못해요. 그냥 나서 자라서 그냥 죽어요. 이게 그 때에 따라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완전하게 공급하신 하나님. 그럼 언제 우리가 이걸 잃어버립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죄가 임했었을 때 잃어버렸어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가 모든 사람에게 와 있어요. 해결됐다고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뭐 쌓아놓은 게 많다고요? 그렇지 않을걸요. 왜 그렇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 한 번에 보내니까. 예, 특별히 이렇게 이제 20대 초반 때 형이 사업을 한다고 막 열심히 뛰다닐 때 옆에서 많이 도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또 많은 사람을 봤거든요. 오늘까지 어제까지 분명히 그 사람이 떵떵거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보면은요 꾸다는 보리차도가 될 때가 많아요. 이유는 뭐예요? 한몫에 가요. 한몫에 딱.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어렵게 있다가요 재기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물어봅니다. 제가 전도를 해야 되니까 뭐가 가장 두렵냐?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그게 가장 두렵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연예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허한 거예요. 이 인기는 반드시 사라질 건데 그게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그래서요 웃고 난 돌아서서 이제 혼자 있을 때 너무 공허하고 그러니까 이제 약물에 손을 댈 수밖에 없고 술에 손을 댈 수밖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즉 사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죄를 해결하면 돼요.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죠. 왜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사도행전 17장에서 말합니다. 천지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주시고 그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있거나 사람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다. 만물을 공급하시는,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60대 가까운 50대 후반부터는 잘 압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예. 그때는 다 이렇게 비포장 도로죠. 먼지길, 울퉁불퉁하니. 그래서 국가가 이제 지방 도로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걸 신장로라고 합니다. 새로 만든 길. 어려서 한자를 모르잖아요. 신장로가 뭔지 몰라. 그냥 신장로야, 그게. 새로 만들어진 길이. 나중에 좀 크면서 한자를 나면서, 아, 새로 났다 해서 신장로라고 했구나. 참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한 40년 쓰였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 고속도로를 놓기 시작해요. 이제 물론 경부고속도 그런 거 빼고. 지금 보면 다 4차선으로 이렇게 이제 높이 올려놨죠.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처럼 거의 신호등 없이 패스할 수 있도록. 지방도로를 가도요. 뭐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목포까지나 강진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은 순천, 보성 거기까지 조금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거기 벗어나면 신호등 없어요. 그냥 쭉 고속도로처럼 가요. 예. 얼마나 잘 닦아지는지 몰라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든 농로도 전부 다 포장이 돼 있어요. 다 경지 정리하고 포장 다 돼 있어요. 요즘은요, 사람이 없긴 하지만요, 트랙터라든가 컴바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 이양기라든가 그런 다음에 이제 건조 창고라든가 뭐 수십억 대 돼요. 이게 보면은요, 해가지고 컴바인이 딱 하면은요 1톤짜리 푸대에다가요 쌀을 담아요. 그럼 1톤짜리잖아요. 그럼 뭐로 해야 됩니까? 지게차로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컴바인에서 바로 이렇게 올리더니, 그래서 지게차로 옮기면 차로 싣고 집으로 와서 지게차로 또 퍼가지고 이렇게 해요. 사람 손이 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 형님 집에 가서 보면은요 겁나요. 한 번은 이렇게 형님이 이렇게 1톤짜리를 2단을 이렇게 쌓았어요. 나한테 올라와서 그것 좀 끼워주래요. 완전 겁나더라니까는. 진짜 겁나요. 와, 이거 뭐 무너지거나 깔리면은 소리도 못 하겠네. 예. 그래가지고 거의 뭐 몇 사람이 그 지름 한 4km 되는 넓은 들판을 농사를 다 지어요. 대단합니다. 그렇게 나라가 발전하고 먹는 게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예. 엊그저께 이제 운동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누가 빵을 2개를 버려놨어. 안에 보니까 잣이 가득 들어있더라고. 팥이랑 같이 잣이. 제가 좋아할게요, 안 좋아할게요? 당연히 좋아야죠. 왜? 먹을 존재가 있거든요. 기러기하고 닭이 있으니까. 좋아서 막 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누가 그걸 버려요? 비닐봉지에 그대로 든 채로 버리고 갔어. 아마 틀림없이 우리 광양 실고이들이 그날 실험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어쩌다가 못 먹게 돼서 좀 부서지니까 버리고 갔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섬긴 이 나라는 38선 이남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사람의 힘으로 살겠다는 북한은 저렇게 마르게 하시고, 누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보세요. 윤석열이가 대통령 됐었을 때 저 우상 숭배자를 이제까지는 하나님이 기다리셨지만은 이제는 심판하실 때가 온 것이다. 심판하시잖아요. 얼마나 요즘 김건희나 윤석열이 뉴스 보고 있으면 국민 애복장 터지는 뉴스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직접적인 증언이 본인 입장이 나왔어. 근데 이미 4년 전에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있었어. 안 내놓고 있다가 특검이 들어오니까 인제 꺼낸 거야. 이게 국가의 녹을 받는 검사입니까? 시장 잡배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검찰 해체는 자업자득이 그러니까. 그렇죠.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심판하세요. 반드시. 예. 교회가 이번 게 많은 교회들이,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재명 정권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공산주의라고 해서 싫어해요. 근데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누구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겠다니까 공산주의래요. 그러면 교회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신사참배가 지나고 나니까 사상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저는 이게 정말 무섭고 두려워요. 교회들이. 아마 이번 정권은 그래도 이재명 본인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임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자들, 약자들 보살피고 하잖아요. 파주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윤석열 정부 당사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잖아요. 사람 살게 해달라고. 잘 수가 없고 정신병이 생겨서 대부분이 정신과 다니고 있으니까 제발 대북 방송 좀 꺼달라고. 안 해줘요. 대통령 되자마자 했잖아요. 북한 그 다음 날부터 딱 끊어버리잖아요. 같이 안 해버리잖아요. 더 웃긴 건 다음 선거 때 몇 번 찍어요? 그래도 국민의힘 찍어요.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에게 선지자적인 그런 것을 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뭐 해야 돼요? 고르게 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공이거든, 정의고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이 나라예요.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될 미래를 이제 최소한 어그러뜨리지 않게 만들어놨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자부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나이에 대해서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그때 이 세대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유산을 남겼는지 알게 될 겁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 나이 때 돼서 보세요. 40대 넘어서 보면 그게 보일 거예요. 아, 앞에 선 세대가 정말 큰 유산을 남겨놨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각자 하나님이 또 지어주는 양이 있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여러분은 쓰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자신도 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은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 뭐가 났습니까? 천년왕국이 나왔었죠. 천년왕국은 크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나눠집니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나누어집니다. 근데 굳이 거기까지는 알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전천년설은 뭐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재림이 온다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물론 재림 이전에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시대잖아요. 이게 있고 그런 다음에 재림하고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걸 전천년이라고 그래요. 후천년요, 그럼 뻔하죠. 예.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재림이 오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요, 지금 이 시간대가 천년왕국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내용,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알게 되는 내용이 무천년설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답을 해야 됩니다. 뭔 답을 해야 되냐? 아니, 마귀가 결박했다면서 마귀가 뭐 쇠사슬로 묶어줘요? 법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법적인 걸 말하느냐? 자, 사단이 스가랴 3장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들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스가랴와 스룹바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메시아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옷을 흰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리고 사단을 책망합니다. 뭘 뜻하는 겁니까? 죄가 있으나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장면. 그래서 사단이 그들을 참소했지만은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그걸 그대로 확대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그 죽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죄 사함의 곧 흰옷이 입혀진 겁니다.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칭의를 받은 사람들을 사단이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뭘 결박한다고요? 귀신을 먹은지 귀신이 쫓아내겠나? 이게 이제 사단이 결박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이제 그렇게 이 교회 시대 동안은 여전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5장에서 근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막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인데 죄성을 가진 죄인이 맞는데 뭐 때문에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그 비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결박이 된 거죠. 그게 이제 무적행에 대한 얘기겠어요. 자, 나중에 반드시 잠깐은 노일이라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에 가면 24장에 가면 그 답이 나와요. 자, 마지막 환란할 때 15절부터 쭉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임하면서 그 날수를 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그 날이 겨울이라든가 안식일 이런 날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은 겨울 추우니까 힘드니까 안식일 그랬어요. 안식일은 못 움직이잖아요. 자, 이걸 우리가 뭐로 잡을지 단서로 잡으면은 그날은 길다 안 길다? 안식일 하루 있잖아요. 안 길어요. 저와 여러분들 능히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잠깐 사단이 무적행에서 노연한 걸 말합니다. 그 노연한 사단이 뭘 할 것이냐?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보니까 자, 천년이 참에 교회 시대가 끝남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라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온 겁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대로 치면 뭡니까? 이제 내 집에 빈자리를 뭐 해라? 다 채워라. 그걸 지금 말하는 건 찾습니다. 이제. 예. 계시록 6장에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너희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잠깐 쉬고 있으라 이렇게 죠. 그 순교자들의 수가 찼고 잠시 잠깐 쉰 시간이 끝났습니다. 그게 천년이 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마지막 하나님께서 오실 그 날이 가까웠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누군가가 만약에 예수님이 딱 오셔갖고 언제다라고 말해주면 그 나타난 예수는 누구예요? 그건 귀신이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 건 예수님도 모르는. 자, 아들도 모르고 누구도 천사도 모르고 누구만 아시니라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어요. 그럼 왜 아버지만 아시니라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대부분 누구를 만났다고 그러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천년은 찾습니다. 즉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가 됐고 그리고 예비된 숫자가 천국에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예비된 숫자가. 자, 그때 사단이 잠깐 놓인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고 사단도 뭘 합니까? 자기의 때가 있어 마지막에 가까워서 말하고 이제 마지막 발버둥을 치게 되는 것을 놓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뭐죠? 땅의 사방 백성 모든 불신자들 더하기 누구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 포함. 그러면은 이때에 불신자만 교회를 핍박합니까? 안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합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떻게 핍박을 할까요? 미혹이겠죠. 유혹이겠죠. 거짓이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모든 사람이 날이 갈수록 항상 힘들었지만은 여전히 힘들다 인식하는 게 뭐죠? 먹고 사는 문제죠. 성공하는 문제죠.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해요. 예. 해결해 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세요. 중이 자기 머리 못 깎는 데잖아요. 자기들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해결이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 그 집안 한번 들춰 보세요. 가관이요. 그 개인의 사업을 들춰 보세요. 더 가관이요. 그런데도 그렇게 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마음을 다 미혹합니다.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속였어요. 불신자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3장의 앞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뒤에는
13장 11절부터인가요? 12절부터인가 거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오죠. 두 짐승이에요. 땅에 나온 짐승은 거짓 선자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권력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곶감하고 다 포함된 거. 그럼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자들은 그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 자, 싸움을 붙입니다. 누구하고 싸움을 붙입니까? 싸움을 붙이는 게 일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죠. 지금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건 누구를 향해 도전한다는 얘기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뱀을 통해서 사단의 미혹과 유혹이 들어올 것입니다. 예, 분별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자, 믿는 자 수가 많을까요? 안 믿는 사람 많을까요? 거짓 선지자 교회 수가 많을까요? 참된 교회 수가 많을까요? 이 구절로 봐서는 거짓 선지자 교회 수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외적인 것은 증거가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들이 지면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그랬어요.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 광야교회를 생각하면 쉬워요. 자, 길을 가다가 이제 그날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자, 항상 행진에는 방향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이렇게 세 지파씩 딱 배열을 해서 가요. 그러면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딱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요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둘렀다라는 얘기는 즉 광야교회의 그 모습, 이렇게 교회를 다 에워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소수이고 언제나 약하고 언제나 핍박받고 언제나 이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기다가 우리 정문에다가 그걸 붙여놔서 신천지 및 모든 이단 출입금지 이렇게 거기다 하나 더 넣으려다가 안 넣어서 보시면 알아요. 어떻게 될 것인지. 예. 제가 뭐 말할 이유는 없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뉴스로 나오게 될 거니까 참 감사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싸웁니까? 그럼 예수님이 싸웁니까? 예수님이 싸우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19장이었죠. 19장인가요? 19장 11절 가봅시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불로 싸운다고 그랬죠.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눈은 붉고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본질에 관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상상을 해봅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저는요. 자, 13절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왜 피가 묻습니까? 자, 포도주를 이제 그러면은 추수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낫을 가져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11장인가 12장인가요? 12장은 이제 11장은 일곱 나팔제가 나오네요. 하여튼 우리가 이제 천사로 인해서 추수하는 장면이 14장인가요? 예, 14장이에요. 추수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넣고 밟죠. 그러면은 포도주는 무슨 색이죠? 물론 백포도주도 있지만 붉은색이잖아요. 그렇죠? 그 포도주와 19장 13절에 있는 피 묻은 옷과 그리고 20장에 있는 하늘에 내린 불 다 같은 걸 말합니다. 하나를 말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친히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그날에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경제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생명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잠깐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그랬잖아요.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마라고 써준 거예요. 계시록 쓴 이유가 뭐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승리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쓰는 게 계시록입니다. 오늘 이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성을 둘렀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발악을 하고 나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집니다. 그 마귀를 심판할 영원한 지옥을 말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신자들이 들어갈 곳이죠. 거기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따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동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기술상이 이러는 겁니다. 19장 가볼게요. 19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러면 이 전쟁과 이 전쟁은 같은 전쟁이에요? 다른 전쟁이요? 같은 전쟁이에요. 같은 전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택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 어떻게 세상이 믿는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신변의 위협을 가했어요. 몸의 위협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전방위적이에요. 전방위적. 일단은 뭐 직장 같은 거 경제활동 못하게 막죠. 신변 보호, 즉 로마 시민으로서 보호를 못하게 하죠. 재산을 압류하죠. 감옥에 가두죠. 죽이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견디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뭐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요. 천국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하고 그 믿음의 경고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토록.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이제 계시록 21장 4절에가 연결이 되죠. 4절하고 8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 눈물이 없다. 왜? 그 눈에 모든 눈물을 씻겨주기 때문에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완전한 평안이 있고 8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 뭐 등등등등사는 그 자리에 아무도 있지 않고 일단은 마귀와 그 사자들 죄를 일으키는 근원자들이 다 갇혔기 때문에 죄가 존재하지 않는 그 천국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 이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언제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다윗이에요. 자, 사무엘은 선지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가 전부 다 난리가 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복을 선포하면 복이 되고 심판을 선포하면 심판이 임해요. 근데 그 사무엘이 누구 집에 들어갔어요?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온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다윗은 못 들었을까요? 다윗도 들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다윗의 아들들을 부른대. 그러면 아들들 한 곳에 있지 않았잖아요. 막 부르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옳은 소리를 안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신경을 안 썼어. 거기에 마음이 안 상했어. 무슨 이유죠?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미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자기 집안의 형들이 사무엘을 해서 선택을 받는다면 그게 기쁜 일입니다. 내가 아니어도 기쁜 일이에요. 왜요? 사울이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피하고 새로운 하나님을 의지할 왕을 세운다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윗의 마음에 있었던, 그게 성령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곧 이 마음, 이것입니다. 이건 뭐는 겁니까? 이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자꾸 큰 일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않고 좌우지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불렀고, 그리고 그가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주심으로 그때부터 다윗이 뭐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라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성령의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장래일을 말하는 자가 되고 꿈을 꾸는 자가 되고 이상을 보는 자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돼서 한 가지 장래일을 말하고 한 가지 꿈을 꾸고 한 가지 이상을 말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그 은혜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과거의 세상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내 삶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희미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주를 창조하셔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며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시되 나팔로 심판하시며 대접으로 심판하시며 인으로 심판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수가 다 차고 나면은 마지막에 그날에 주님께서 천사장군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사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드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소망을 둔 삶으로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 세상의 빛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되어져서 내 삶으로 증인이 되며 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에 있는 자들,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 되고 우리 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